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배울 것 많지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에도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교회 모든 필그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인데요. 본문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몸부림이라는 주제인데 몸부림이란 단어는 여러분 들으실 때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우리가 오늘 쓰는 이 단어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때는 긍정적인 게 많은 거죠.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할 때 4개의 창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는 부르심의 창문을 통해 봤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몸부림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몸부림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나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나는 뭘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우리 생애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인생의 황혼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건강한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주 앞에 가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몸부림한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가 누군가 신앙을 다 가지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갈등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믿는데도 외적 고난과 문제는 계속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면에 믿는데 왜 이럴까? 이 외적 갈등이 반드시 옵니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내적 갈등입니다. 그 내적 갈등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 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디자이어, 소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죄를 따라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우리 인생에 평생토록 존재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증거입니다. 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적 갈등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돌아가시면
신앙은 뭐다? 갈등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답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요. 이것이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속 시원하게. 하나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가시든지 내 안에서 내 멋대로 살게 좀 간섭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놓든지. 근데 이렇게 아멘은 좋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잘 돼야 안 돼요. 끝까지 스트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오라 나는 괴로워서 하는 얘기야. 이게 다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세계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성경책을 껴안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은 평생 나를 괴롭혔다. 부정적인 말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 위로 날아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바닷속 수월 밑에까지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도스토옙스키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세요. 나쁘게 살지 마라.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하실게요. 신앙은 갈등이다. 예, 끝없는 갈등이에요. 해결돼요? 안 돼요. 이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갈등에 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날 얼마나 기쁘게 뛰쳐나왔습니까? 감격 속에 뛰쳐나왔잖아요. 정말 노래 부르며 찬송 부르며 나왔는데 얼마 안 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광야를 만나니까, 아니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야? 산책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건 이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 이 구원의 감격, 이것도 실제지만 사막 광야를 계속 걸어가게 되는 이 광야의 삶도 실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실제인 거죠. 구원의 감격도 실제이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실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서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 믿음은 광야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참된 믿음은 온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광야에서 참된 믿음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광야는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로 빚어가시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을 살아갈 마지막 인생의 우리 마라톤을 잘 완주하는 필그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직 멀었지만 그런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리는 결정은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려요.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가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데 영적인 면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 좀 가서 먹을 거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다는 증거들이 보여요. 흔적들이 보여요.
만약에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다면 이거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애굽을 향해 걸어갔다는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약속의 땅을 버리고 등지고 내려갔다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신뢰의 선택을 버리고 다시 자기가 찾아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옮겨가는, 육신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제 애굽에 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시험대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시험대예요. 말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자영하고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자영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에서 저희 자영이 오른쪽 차선을 변경하는데 옆에 차를 들어오는 걸 못 보고 하다가 접촉사가 살짝 났어요. 한국에 이제 차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내리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운전 똑바로 안 해? 이게 보통 말이잖아요. 제가 운전을 안 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친 데 없냐고 먼저 물어봐요. 서양에도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내리자마자 운전자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혹시 다치신 데 없습니까? 뭘 다쳐? 살짝 부딪혔는데. 그분이 내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탔어요. 제 자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겠다고. 내 성질로 하려면 하겠지만 자영이 실수한 거 아니냐 이번에. 내가 미안하니까 얘기한 거라고. 보통 이렇게 되면 한판 붙어야 된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우리는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애굽에 도착했어요? 도착도 안 했어요? 도착도 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뭐냐면 잔머리를 애굽에 도착도 안 했는데 사례한테, 와이프한테 말하기를 너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를 이 권력 있는 자가 뺏어서 너를 와이프로 취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라. 이런 장면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려간 건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며 내려간 거예요.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의 고관들이 보고 이제 데려가는데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서 뭐를 내어주고 뭐를 얻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15절 16절, 15절부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 사례를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내어준 거예요? 예? 아내를 내어준 거예요. 여성만 대답해요.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이런 남편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해요?
우 권사님 그냥 주먹을 쳐요? 주먹을 이야. 제가 속초에서 주름 잡고 있는 70 정도 된 할머니들을 네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속초에서 내려왔대요. 그 70세 키가 막 등치가 이래. 시장에서 일하시는지 뭐. 근데 이분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들 좀 찍어달래 하나씩. 그래서 제가 한 분씩 찍어드렸더니 자기들 스마트폰으로 찍어드렸는데 너무 잘 찍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카메라 이렇게 찍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넷을 또 찍어달래요. 그래서 저가 기사가 된 거예요. 사진 기사가. 사진을 다 몇 장 찍어준 다음에 제가 이분만 찍어주면 안 되고 이거 내려놓고 제 카메라로 당신들 4명을 좀 찍겠다. 그래서 찍으래요. 딱 카메라 갖다 대니까 다 그렇게 등치 좁고 막 떠들던 분들이 갑자기 긴장해지 카메라 찍으니까.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남편 욕 한 번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넷이 야 개 XX 하면서 소리 꽉 지르는데 야 여성들의 한이 이렇게 무섭구나. 속이 다 시원해진 거예요 이분들.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남편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얻어요? 여러분 부를 얻어요. 부. 아내를 내어주고 부를 얻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례자에게 적합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수많은 넘어지는 갈등하다가 넘어질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버는 일이 순례자 되고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남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남자예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남편을 형용사를 앞에 하나만 붙여보세요. 어떤 남편이에요? 예? 치사한 남편. 굉장히 품격 있는 용어를 쓰네요. 또? 예? 예, 스트레스 많으시군요 살면서. 예. 제가 오늘 11장부터 20장인데 잘 보세요. 12장부터 11장 끝부분부터 12장 앞부분까지 부르심,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오늘은 12장 후반부를 보는 거예요. B 여기. 그 다음에 13장을 볼 거고 14장을 보고 이제 다 다루지 못하지만 제가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점을 맬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여기서 떠날 때 A학점 받았어요. A학점. 맞죠? 지금 12장 뒤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A예요? F예요? 남자들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남자들은 A 플러스인데 이거. 믿음의 정상을 찍었다가 믿음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렇게만 있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런 굴곡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다. 자, 우리가 여기가 아브라함의 지금 그림 보여주는데 여기까지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지금 아내 팔아먹는 불을 챙긴 이 나쁜 놈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져요? 아니 지금 요 12장 여기를 이 부분을 보면 믿음의 조상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한 표현 하나만 써볼게요. 우리 한국 용어 중에 적절한 표현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싹수가
아브라함은요, 여기 오면 싹수가 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한테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면서 다 보여주시는 걸까? 이 이야기 한국말 중에 더 짧게 그리면 싹수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옆 사람한테 쓰지 말고, 자꾸 옆 사람 보고 이게 남편한테 이거 하려지 말고 나한테 쓰면 어떻게 되겠나요? 우리는 싹수가 노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속 내세우신 하나님이 내세우는 사람이, 내세우시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내 팔아먹고 부 챙기고.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포기하셔도 됩니다. 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내가 잘못 골랐어. 자, 물려. 자, 다음 나와. 그 사람, 다음 사람 또 나와.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주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싹수가 노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싹수가 괜찮은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안 되는 인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순례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데 이 노랗다는 말은 이 땅엔 소망이 없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싹수 괜찮아요, 당신. 당신 싹수 괜찮아. 주님이 없으면 노랬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영적으로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실패 맞죠? 네.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몸부림이란 창문으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팔아먹고 넘겨주고 부를 챙기고 그 부를 챙기고 혼자 집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뒷모습은 자랑스러웠을까요? 초라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괴롭게 여기며 지금 걸어 집으로 들어갔을까? 숙소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스 노래 부르면서 돈 챙겼다고 기뻐서 걸어갔을까? 아니면 괴로움과 수치심과 갈등을 껴안고 숙소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났어요? 괴로웠어요? 이 뒷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등에 지고 걸어간 시간은 없어서 우리는 이게 뒷모습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동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고민을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도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못 지킨 괴로움, 돈을 챙긴 괴로움, 이 괴로움이 가슴 속에는 고스란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내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나?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나?
후회가 지배하고 영적 어둠을 그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수치의 시간이 없어요? 제가 첫 목회를 만 25부터 시작해서 시골교회에서 쭉 할 때 그 첫 목회지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때 어른들과 목회하면서 머리도 써보고 이성으로 목회를 해보고 왜 수치가 없었겠어요? 우리도 다 있죠, 그런 시간이. 부끄러운 계약.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절망의 끝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싹수가 노래 보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절망과 수치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절망 속을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데려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바로는 권력이 있으니까 여자를 누이 동생이니까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나서 얘기하시고 알려주시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너 어찌해서 이렇게 했어? 너 왜 아내인데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 아내로 삼게 했느냐? 내가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 뺏어갔다가 다시 줘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소유를 준 것도 뺏지는 않아요. 풍요함과 아내도 다시 찾고 수치심을 다 감고 그 길을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창피한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더러운 걸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였던 걸음, 등쳐먹은 걸음, 부끄러운 걸음들이 다 있죠. 한 줄기 빛, 이렇게 절망과 싹수가 노래 보이는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과연 이 소망 그 빛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한 절만 더 다시 보려고요. 그 소망은 바로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사례도 아니에요. 사례가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17절 여호와께서가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빛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 사건에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실수와 실패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 어둠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빛, 그의 소망은 요 한 구절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이렇게 살면 더 이상 믿음의 성 못 되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바로가 있는 곳에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순례는 중간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끼어들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몰래 슬쩍 오셔가지고 싹 도와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앙에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은혜를 베푸신지 아세요? 왜 끼어든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계속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도 초반전부터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죠. 아브라함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만 일을 하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집요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볼수록 그만 이렇게 살아야지. 창세기 1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다 내보냅니다. 바로가 모든 걸 다 주고 소유까지 다 주고.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참 근심이 있는 부자. 이거 어떻게 이게 이 돈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못 팔아본 돈이에요. 이 부담스러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13장에. 이제 내려갈 때보다 부자가 됐어요? 가난해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올 때 따라온 인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간 사람. 예? 조카 하란의 아들 롯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롯의 일가와 아브라함 일가 같이 올라온 겁니다. 13장에. 13장의 문제는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터져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양친에 대해 좋은 거 먹이려고 하다 갈등이 생기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 아내라 그러면 안 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 싹수가 노랬던 인간이 이번에 13장에 와서는 조카 롯에게 주님 같은 말을 해요.
네가 먼저 골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똑같은 사람 맞아요? 아내 팔아먹던 똑같은 사람 맞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죠. 네. 자, 아내 팔던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 맞아요? 혹시 아브라햄 뭐 이런 거 아니죠? 같은 사람 맞죠? 그럼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보세요.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것도 보여주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너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F학점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내 문제로 조카 롯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번에 몇 점 받아? 이거 뭐야? A 뿔. 주님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이해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저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런 인간으로 바뀔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던 인간이 이렇게 신앙인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또 롯은 이놈은 삼촌이 말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 양보를 해야지. 라면 광고도 안 받네 이거. 롯은 그 얘기를 듣고 삼촌 그래요? 눈을 쫙 쳐다보고 눈에 보기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이나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13장에 보면 이 롯은 좋은 땅을 지가 차지하려고 이제 안목의 정욕이 가득해서 부자가 됐는데도 근데 이렇게 쭉 보다가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딱 택하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고요.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13장 보여주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먼저 뭐 왔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금방 어디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조카 롯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순례자에게는. 부요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순례자에게는.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에 갔다 왔는데 애굽 땅과 같은 걸 고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의 관심은 이렇게 고르는 조카로 사이에 아브라함은 12장 끝절과 13장 5절부터 이어지는 이 선택 사이에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구절이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12장 8절 왼쪽 아래부터 갑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서 어디로 올라오냐면 바로 왕이 나가 이제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가. 다 재산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남방으로 갔다는 지점에 만나는 겁니다. 딱. 위에서 남방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올라가니까 지금 네겝가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네게부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가 12장 8절과 똑같은 지점에 도착한 겁니다. 감이 오세요? 그리고 13장 4절이 12장 8절과 공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요거 다음에 롯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다 같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요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예?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덜 구체적이에요. 예배 드린 거죠. 여러분 12장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약속의 땅을 올라오면서 부른 거예요. 이번에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을 올라오면서 13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감격 속에 처음에 불렀다면 지금은 비참함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못 맞추면 우리 철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좌절과 수치를 가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나 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패배의 걸음을 끌고 올라오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실패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멀어져요. 돌이키면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겠죠. 무슨 상상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리고 롯 앞에서 네가 먼저 골라. 네가 오면 내가 좌할게.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말하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우리 옆 사람하고 실습 한번 해보자고요. 당신이 먼저 골라. 왜 나이가 들면 자꾸 지가 먼저 고르려고 그래요? 왜 나이가 들면 왜 노욕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멋지게 마치도록. 나이가 들수록 노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쫀쫀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예. 시편 37편 23절 24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백성을 안 놔요.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아내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변화의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은 예배예요. 예배. 나를 돌이키는 예배. 생명의 산 예배.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마시고 회개의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롯을 향해 너 먼저 골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을 저렇게 대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잘 골랐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가? 13장처럼. 그럼 프린트물 들어가시면 1번 써 있잖아요. 갈등하는 순례길에서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순례자는 이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는 고백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여정 중에 이렇게 수치와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통과한 걸음이 있었다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엎드렸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평생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실패를 딛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사레가 푼 것도 아니고 바로가 푼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실패를 듣고 좌절해서 거기에 땅바닥에 앉아있지 않고 수치심으로 계속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인은, 소망은, 빗줄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에요. 자, 이제 넘어옵니다. 이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셨어요? 얼마나? 무지무지 많이 하신 거예요. 정말 옆 사람한테 꼭 한번 알려주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손 많이 보셨습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 손 많이 보셨어요. 한번.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차려야죠. 빨리 옆 사람한테 이사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많이 고쳤어요 우리. 눈도 찢어주시고 주름도 펴주시고 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으로 옵니다. 14장은 또 하나의 롯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롯과 모든 일가를 다 데려가 버립니다. 이 길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와서 전쟁에서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A+, 아직도 믿음이 살아있어요. 목숨 걸고 조카 다 구해와요. 15장은 학점을 매기지 않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자녀가 없는데 후손을 정말 줄 거라고 밤하늘에 밤에 불러내서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처럼 셀 수 있나 봐.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뭘 증거로, 왜 그러십니까?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들 다 가져오게 하고 제물로 쫙 세워놓고 새들까지. 그 큰 짐승은요,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언약을 거는 겁니다.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나를 믿는 거야. 순종은 순명이야. 목숨을 걸고 따라와. 이건 언약이야, 언약. 자, 문제는 언약을 보여주신 다음에 16장은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85세까지 75세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아브라함 10년, 사레가 10년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 사레 아줌마가 자기 몸종 누구를 줘요? 하갈을 줘서 임신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85세가 남편이 돼가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아기 못 낳을 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합리적인 머리로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이루셔야 되니 내가 도와드리리라. 주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몸종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를 업신여긴다고 사레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갈을 남편한테 줘놓고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하갈이 업신여겼다고 말하진 않고요. 성경이 사레가 하갈이 나를 업신여긴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예? 아내가 줬어요. 그 다음에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 속담이 틀린 게 있다. 한국 속담에 아내가 주는 건 아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나와도 뭐 하라고 그러는 거 이 말 아니야. 저는 이제 아내가 말할 때 유의해서 들어요. 이 여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인지 사례 수준으로 하는 말인지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하갈은 이 가정의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학점을 매겨야지. 사레가 준다고 받은 아브라함, 이놈은 믿음의 조상을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래서 하갈과 주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86세에 낳아요. 아이를 나중에 이스마엘 낳는데 동조한 거예요. 공조, 협업한 거예요. 인간의 좋은 생각으로 주님을 도와드리겠다. A예요, F예요? A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참 이 성적표를 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버림받은 하갈.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버린 문제 있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합작해서 일으킨 문제, 하갈, 또 이스마엘까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까지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 때문에 진짜 힘드십니다. 성경을 좀 볼게요. 16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래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늘 계속 걸려요. 창세기 15장에 후손 준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16장에서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말 안 듣는 거 성경적인 거예요. 되게 이거 지금 정신 나간 남자들은 아내들이 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 말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 말을 들으니라. 주의 말씀이 왔는데 사람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16장 5절부터 사레가 삐졌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6절로 넘어갈까요? 자기를 멸시한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여기서도 치사해. 또 아브라함이 몸종이 임신해서 자기를 와이프를 학대한다고 지가 남자답게 네가 나가 이렇게 말하든지 끝까지 붙들어주든지, 당신의 눈에 좋을 때 행하라. 이분이 믿음의 조상인 게 약간 수치스럽지가 않고요. 저는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쳤어요. 자, 여기까지 인간이 벌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극을 벌이잖아요. 인간이 비극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지르던 문제, 임신하고 나가 있는 이 외로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8절, 어디서 왔니?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사레 피해 도망왔습니다. 9절, 들어가. 힘들지만 들어가 살아. 10절, 참 이게 놀랍잖아요. 실패한 여인, 남의 첩이 되어버린 여인, 그도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도 잘 돼야 돼. 이슬람 있잖아요. 그들도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은 그들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은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뜻은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질러서 고통을 껴안게 된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저지른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인간이 저지른, 믿지 못하고 사람 말 듣고 저지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이런 가정까지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목회를 해보니까 하갈 같은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만나 상담한 사람들 중에 하갈 같은 눈물을 가지고 산 성도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팔고 그렇게 살다 죽게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아픔, 어떤 불행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애굽에서 한 실패가 다시 생각나고, 갈등과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거를 계속 목도하는 거죠. 가장 마음이 죄송한 것은 하갈한테도 미안하고 이스마엘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이스마엘이 낳는 이야기로 16장 끝나요. 근데 저는 16장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여호와께서 돌봐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였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이스마엘을 보고 하갈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상상하는 거에 정답이 없어요. 저는 알겠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러 갔을 거예요. 주님, 죄송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게 몸부림이에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굴곡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굴곡이 있는 것 같지만 평지에서 올라가는, 평지에서 굴곡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굴곡이 우리 인생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또 기도하러 갔을 거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기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던 날 아브라함은 사례가 없는 곳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듭 반복하는 자신의 이 죄악을 보면서 기도로 몸부림치는 86세의 한 노인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 저는 우리 필그림교 모든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사시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순례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으시면 기쁨으로 갈 수가 없다. 시편 103편 8절에 14절까지 이제 귀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만약에 죄 따라 처벌했고 죄악 따라 그냥 갚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이에요. 너 싹수가 놀았구나.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다 같이 이게 얼마나 위로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세요? 나 네 체질 알아. 나 네 체질 안다고. 사상의학 체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A형, B형, 뭐 A병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먼지 같은 체질. 예. 맞아요, 우리 먼지 같은 체질이에요. 우리는 체질이요, 방황 체질이에요. 갈등 체질이에요. 우리가 이 갈등을 평정해 주시는,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체질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체질로 바뀌어야죠. 예수 체질로 바뀌는 길은 여러분 그분의 피를 받아야 해요.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분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마 보이지 않는 골방 기도를 통과했을 것이고, 그리고 17장으로 올라가는데 17장, 18장, 19장에서 아브라함은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얘기 아니라 롯의 얘기고 17장에는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 기도. 그래서 여기는 다 A학점급을 받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산책하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 20장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애굽에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얘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75세까지는 제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뭐 사례가 뭐 더 젊었겠죠? 요땐 이해가 되는데 65세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75세 할머니 데리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 미친놈이지 이거는. 근데요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해요. 무슨 학점이에요 이거? 삼절 여러분 그 밤에 누가 주님의 간섭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간섭하시는 걸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비멜렉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번엔 더 세게 애굽 바로 할 때 말할 때보다 더 세게 하세요. 네가 되어간 이 여인을 말며 너 죽어 이놈아. 남편은 네 여자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놈도 말은 잘해. 이미 뺏은 것부터 문제인데 하나님 왜 자꾸 아브라함을 이런 데로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말타 이 달리는 말 말고 장애물 경주하는 말 보셨어요? 장애물 이렇게 넘는 말 안 보셨어요? 그 대회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말은 달리다가 장애물 앞에 딱 쓰는 거 보셨어요? 안 넘고 망설이는 거, 그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때려요. 좁혀. 좀 좁힌다는 분으로 집에 가서 자기 인생이 어떤가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 두려워서 못 넘잖아요. 데리고 와서 쓰다듬고 안정시킵니다. 푹 쉬게 하고 다시 도전해요. 또 망설이면 또 그러다가 넘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을 조련시키는 조련사처럼 이 장애물 한번 다시 넘어봐. 그 자리에 똑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리고 아직 못 미치니까 다음에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우상된 거잖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시켜 봐야 되겠다. 누구요?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더 큰 장애물을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목숨이 우상이 된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필그림과 공부하는 마지막 주가 기대함이에요. 근데 자기 목숨이 우상된 사람은 끝까지 살아야 돼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필그림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필그림은 없어요. 필그림 아니야. 그거는 되지 말고 죽음을 넘어 부활에 참여하는, 죽음을 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 아비멜렉 이런 문제를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10절 보세요. 이제 아비멜렉 화가 나서 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11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 나를 죽일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예뻐서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까 봐. 약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착시도 온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 그리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갔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 이복누이요. 친척은 맞죠.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아내를 설득해서 뭐라냐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어디 가든지 내 오라비라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 뭐라고요? 얼마나 셀피시해요, 인간이. 모든 것을 조카에게 내어주던 이 이타적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또 내주고 네가 나한테 베풀 마지막 은혜야 이게.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제 아내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새. 나도 이걸 보고 오빠라고 좀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라진 것이 보이잖아요. 아마 이 사이쯤이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멈추면 내가 살고 기도가 살면 내가 죽어요. 저는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후손을 준다 안 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거리가 클 때 이걸 붙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도 주님이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제가 평생이라고 하는 건 좀 밀어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택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이렇게 말함으로 사례에게까지 불신앙의 말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영향을 끼치는지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살도록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인간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잘 됐습니다.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떠들지 말고 애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인지. 인간은 86세가 넘어도 90이 돼도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하고 머리 쓰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몸부림을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 몸부림치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의 결론. A가 몇 개예요? A가 몇 개예요? 5개네. F는 몇 개예요? F는 3개.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이런 수준이에요. 이 차트 다 쫙 20장까지 그려놓고 제가 정리한 4글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사자성어로 4글자. 파란만장. 옆 사람하고 손 한번 잡으세요. 파란만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싹수가 노란데 안 버리신다는 거. 안 버리신다니까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15장에서 애굽에 들어가 400년 살 것까지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발휘할 때만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